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면은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좀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희생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언제나 희생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래 참으시는가? 참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매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때에 따라 징계의 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연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동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 동일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사랑한다라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일 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되죠.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을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너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너희 막내 베냐민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이 장남 르우벤이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으면,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었으면 이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야곱의 손주들을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말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야곱이 그만큼 잘못된 편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므온도 야곱의 아들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냐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르우벤도 야곱의 아들 아니겠어요?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야곱의 편애를 해가지고 아주 그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베냐민을 보내질 않습니다. 자식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라고 르우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르우벤을 포함한 나머지 자식들이에요. 누구만 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요셉만 내 아들이고 베냐민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이 가슴에 있는 말이 그냥 아무렇게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르우벤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 아빠가 봤을 때는 베냐민만 아들이구나. 그럼 나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고 요셉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고 있지만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서, 편애를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잘못된 편애와 사랑 때문에 형제 간의 비극이 초래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3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다시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고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곡식을 다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양식이 뭐 한두 끼 가져왔겠어요? 가나안과 애굽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42장과 43장 사이의 기간을 5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음식을 먹고 이 많은 음식을 다 먹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뭘 하지 않았는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요셉처럼 죽을까 봐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누가 잡혀 있는가? 또 다른 내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을 텐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나를 풀어준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 시므온이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도 이제 나서서 막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황이, 지금 우리들만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까지도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 이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가가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혼인서약을 합니다. 신랑에게 신부에게 평생도록 사랑하겠는가?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씩씩하게 대답합니까? 근데 씩씩하게 대답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내가 선언한 것을 내가 날마다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국의 류이라는 작가가 쓴 시간이 너를 증명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작가의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옆 병실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병원에서 민폐녀로 유명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쯤 되었고 살집이 제법 있는 그 몸매에 항상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빨강색, 노랑, 형광, 연두 같은 아주 선명한 원색 계열의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에게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같은 층을 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녀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만 되면 그녀의 투박하고 큰 목소리가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다 깨우는 겁니다. 간호사, 빨리 약까 줘요. 여보, 물 한 모금 마셔봐.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빨래나 해야 되겠구나. 전화 통화도 크게 하고 그 아침부터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청이 얼마나 큰지 아침부터 이 병원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쓰레기통이나 집기를 다룰 때도 조심성이 없어서 우당탕 소리를 내기가 일쑤였고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배웅하거나 아쉬워하는 병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책의 작가인 류이가 안쓰러운 마음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 퇴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렇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또 어찌나 목청이 크게 대답을 하든지 얼굴에 침이 다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제는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할 말은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기요, 말씀하실 때 조그맣게 하세요. 다 들리거든요. 크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얼굴빛이 조금씩 어두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남편은 뇌의 혈전이 신경을 눌러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요란하게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렸던 것도 그나마 남편이 흐릿하게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냄새를 맡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큰 소리로 떠들었던 것이 실례였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 남편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말을 또 이어가더랍니다. 사람들이 제 욕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식하고 교양 없는 여자라고 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만 준다면, 지금보다 좀 나아진다면 저는 그런 욕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남편과 병원을 나서더랍니다. 이 작가 리우이가 이 사연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서로 알지 못해서 빚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정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한 거죠. 그 순서 중에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참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나는 뭘 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어봐라, 그런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은 다음에 이제는 서로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적었던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반응은, 나는 생전에 꿈에도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걸 참고 있었는지는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수십 년간을 같이 살아도,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우리는 희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어, 여기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내가 나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줬을 때, 내 삶으로 증명하면서 애쓰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랑으로서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난 저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있어, 난 자녀들을 향해서 늘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이것을 좀 뛰어넘으셔서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은 뭘까? 그럼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무작정 퍼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무조건 희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의 목적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줘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줘보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이 그 자녀를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 내 배우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상처와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로부터 내 배우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그저 돈을 향해서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런 영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서 나로 인해서 배우자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